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교사의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당시 디모데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맞서 싸워야 했던 다른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다른 교훈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길은 우리를 복과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나를 복과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가르침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고 해서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것이 다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교훈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교훈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진리와 다른 것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이것이 거짓이구나, 이것이 가짜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걸러낼 수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진짜 지폐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위조 지폐를 미리 다 파악해 놓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양한 종류의 위조 지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가장 집중하는 것은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를 분석하고 진짜 지폐에 대한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가지고 있으면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이죠. 진짜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른 교훈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다른 교훈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구구절절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다른 교훈을 조심하라고 경고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진짜 진리에 대해서 깊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고 익히고 묵상하면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이 곧 나의 전 인격이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적응하도록 만들면 진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왔을 때 금방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종의 감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교훈이 왔을 때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진리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를 복과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이 나옵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두 가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의 출처가 주님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요.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국 진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경건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이런 두 가지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경건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한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다른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닌 것. 이것이 바로 다른 교훈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특징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를 가져오는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라고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대단한 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고 언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좋아하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병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상이 아닌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무언가 병적으로 집착하듯이 말로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4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라고 말하고요. 5절 끝에는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뭡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결과, 곧 교만을 심었기 때문에 거두게 되는 열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가지 결과는 모두 관계를 파괴하는 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기, 누군가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일입니다. 분쟁,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는 일입니다. 비방,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악한 생각, 이것은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키우게 만듭니다. 다툼, 서로 다른 편이 되어서 갈라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어려움을 겪고 나 혼자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분열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그들이 이런 일을 했던 근원적인 원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경건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경건을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짜를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진짜처럼 포장하고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경건을 이용하는 것, 이건 예나 지금이나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온갖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결국 전부 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심하고 또 점검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네는 경고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섬기는 내 마음에 그릇된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 안에 교만함이 있진 않을까? 나의 작은 말과 행동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